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 자라나시고 아이의 시간을 지나시고 어린이의 시간을 지나시고 이 청소년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실 때는 예수님 물론 구원자이시긴 하는데 그때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공적인 삶을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공생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것이 세례 받으시는 건데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세례를 통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습니까?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물세례,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도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도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그러지 않는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은 죄인인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음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안에는 죄가 없고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어린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 대신 죽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알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까지 알도록 지금 세례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어디에서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인간의 죄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모양이 되셔서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냐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올무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올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고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는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요,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 씻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안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지요.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죄가 그 물로 말미암아 씻음바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면서,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물에서 꺼내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물 안에 잠기면 우리가 숨을 못 쉬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죽고 또한 이제 다시금 나오는 것은 살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이 죽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줄은 믿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내 사람이 죽은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람은 죽었습니다. 염려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음란한 나는 죽었습니다. 돈 사랑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역사하는 것이요, 평강이 역사하는 것이요,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육체도 쇠약해지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선포하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나는 또 살아났습니다. 나의 육체는 죽고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정신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건강하게 활기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노쇠해서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시름시름 앓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겠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젊을 때처럼 내 육체가 건강하지는 않죠. 젊을 때처럼 내가 그렇게 이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복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줘서 내가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열린 하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하늘을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제가 나누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사역하시니요 선지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입신을 한다든지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 안에서 그것이 쉽게 더 빠르게 열리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 측면에서 좀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러한 측면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무엇인가 입신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환상을 본다든지 무엇인가 이 신령한 일들이 체험되지 않을지라도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이미 계시가 임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임하고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임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냐면요 천국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와 연결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무당들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저주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교통하기 때문에 그의 심령과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저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당이 마귀와 접신하고 있는 거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귀와 접신하게 될 때 무당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며 마귀가 그의 인생을 끌고 절망으로 그를 끌어가요. 두려움으로 그를 끌어가요.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 안에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막 마귀가 끌어가는 것이. 이제 무당을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나는 어디와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낙담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신과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어둠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막 분노하고 음란하고 폭력을 행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까? 어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까? 어둠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가운데 그토록 많은 두려움과 저주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늘문은 언제 열리냐면 예수님의 세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늘문을 이미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는 문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통로를 이미 예수님께서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렸었던 것을 믿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밀려오는 절망을 내가 거절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슬픔을 거절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오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노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보내실 메시아를 네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아, 성령이 임하는 그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늘 나누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예요. 그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죄는 해결되는데 현재의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체이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세례 받기 전에도, 공생애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딱 받으시니,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 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아들이 지원을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 그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그 성자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있던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자,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30세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순종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찡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향해 표현한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이제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것이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 예수, 이 재물, 예수, 이 피, 그건 나는 안 받을란다. 나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죄 용서 안 할란다. 그러면 우리의 죄 용서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인간의 죄 때문에 피 흘리겠습니다. 그 피가 그 피 흘린 것을 통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에요. 구원의 기반. 우리의 구원의 기반의 첫 번째는요, 내가 믿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요. 아멘. 하나님은 제물 대신 예수를 기쁨으로 받으셨고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내가 또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 위로와 용기와 그것을 결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가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안에요, 이제 성경에는 몇 차례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큰 확신과 큰 담대함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에요.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이 낙담과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 두려워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에서 이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큰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족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거기에다가 내 발을 두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일들도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안에 그 감정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위해 서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만족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만족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려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선포되어져야 돼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가 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듣는 거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는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예요.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십자가 사역이 진짜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방언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받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방언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무엇하면 쉽게 되냐면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돼요. 병 고침 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병 고침 받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왜 쉽냐면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이 박살납니다. 신앙의 의심들, 회의들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마귀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의심과 불신과,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의심과 불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이 박살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이 마귀의 사슬들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아들은 상속자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귀신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우리가 귀신들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귀신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이기며 귀신과 싸우게 되어지는, 싸워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앙모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죄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이 죄에서 본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죄의 사슬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말미암아 내가 주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말미암아 내가 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깨어졌습니다. 내 옛 본성이 깨어졌습니다. 이 세례 받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깨어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뽑혀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멸해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물에 잠기시고 물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앙모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사모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음료입니다. 예수의 찢긴 살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죄의 세력들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죄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죄의 세력에 묶여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을 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죄의 사실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명하는 느껴질지어다. 예수의 피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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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기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깨어질지어다. 모든 무기력들 예수의 부활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부활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부활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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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늘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나는 마귀와 연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입니다. 주님, 선지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집니다. 주님, 선지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는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 안에 지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낙담, 좌절, 염려, 걱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쏟아 부려가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의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쾌락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내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걸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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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은 열릴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천국의 은혜, 천국의 계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다 수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렸었던 재물, 자신의 몸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이루신 모든 축복은 다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마귀를 박살내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왕입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왕입니다. 나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왕으로 개척해 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척해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도 아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주님, 내가 상황을 다스립니다. 내가 환경을 다스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다스립니다.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